이스라엘 족속이 그를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것처럼 40장부터는 첫 번째 성전인 예루살렘을 대체할 이 두 번째 성전의 기록이 시작되는데요. 42장까지는 성전의 구조를 탐방했고 43장부터 44장까지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 안에 임재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택함받은 제사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변화가 하나 보이는 거죠. 그게 뭐냐? 원래 다윗 시대에 이 지성소를 섬기는 대제사장 가문은 두 개였습니다. 그 하나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독의 가문이었고 두 번째가 아비아달의 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문이 때를 정해놓고 번갈아 가면서 지성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부터는 오직 사독의 자손들만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직 그들만이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왜 아비아달의 가문은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당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독 가문이 제사장의 직분을 지켰다는 말의 뜻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려면 다윗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다 알듯이 원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누구는 데려가시고 누구는 남기시고 이렇게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그가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졌으면 모두 다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 구속사를 쭉 보면 구원의 여정을 출발하긴 했으나 그 과정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과 결별할 때 늘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바로 그게 배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를 걷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고라라는 사람의 마음 안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행정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이 우리 지도자지?
왜 저 사람만 저기 있지? 그리고 저런 사람이 우리의 리더를 할 것 같으면 그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돌아가면서 지도자를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고라가 자기의 당을 하나 만들고 모세를 배신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땅을 갈라서 그들을 생매장시키십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 때에 와도 똑같은 게요. 하나님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는데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배반이 일어나는데 일단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면서 반역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 이때 이스라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이 대세라고 생각하면서 압살롬 편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신했던 압살롬은 죽고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둘 다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신했던 사람은 죽고 배신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이 생기냐? 다윗이 죽을 때 분명히 유언을 한 게 뭐냐면 나를 이을 다음 왕이 솔로몬이라고 분명히 유언을 남기거든요. 이걸 사독과 아비아달이 둘 다 들었어요.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독은 끝까지 솔로몬을 섬겼는데 문제는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이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은 너무 어린 반면에 그의 형인 아도니아는 리더십도 있고 백성들이 그쪽에 붙는 걸 보니 아무리 봐도 아비아달이 대세거든요. 그러니 솔로몬 쪽에 붙었다가는 자기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 아비아달이 솔로몬을 배신하고 아도니아 쪽에 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거든요. 결국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렇게 염원하던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때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던 사독은 성전의 영광스러운 제사장이 된 반면에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아나돗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배신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는 실수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말을 잘못하는 건 얼마든지 실수일 수 있고 사람을 선택할 때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배신은 실수가 없어요. 배신은 오랫동안 다듬어진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반드시 또 배신해요. 왜냐하면 배신은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신자를 분별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오래 지켜보면 돼요. 왜냐? 배신자는 인내가 없거든요. 언제든지 상황이 나에게 불리할 것 같거나 더 좋은 기회가 나타나면 배신자는 반드시 정체를 드러내요. 여러분, 배신자의 사전에 희생이나 인내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라는 것은 시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도착하는 사람이 구원받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인내를 강조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에서 배신자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가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베드로는 분명히 배신했는데 그는 구원받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라는 배신자가 있었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두 사람의 인격이 똑같았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대화하던 날 예수님이 3번의 질문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하세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길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말을 인정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 바로 이게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마가와 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와 데마가 둘 다 바울을 따라 선교했던 사람들인데 둘 다 바울을 떠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마가가 떠났던 이유가 뭐냐면 정말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어서 떠난 겁니다. 연약했던 거죠.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으나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나 마가나 둘 다 돌아왔어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9절이 분명히 말하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택자도 불법에 넘어질 수 있고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택자가 죄 짓고 넘어지는 걸 어떻게 규정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렇게 말해요. 연약하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몸과 마음이 따로 놀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연약함은 이런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룟 유다가 그리고 데마가 연약했을까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따로 놀았을까요? 아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길 원래부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는 늘 돈을 사랑했고 그의 본성 자체가 도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가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잘 고치니까 저 능력만 잘 사용해도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니까 이 예수의 목적이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자꾸 십자가를 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목적지가 아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배신하고 버스 갈아타는 겁니다. 그리고 데마를 봐도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이 분명히 말하는 게 뭡니까? 데마는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는 언제나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배신자랑 연약한 거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자는 한 번 뒤돌았어도 다시 돌아오지만 배신자는 한 번 뒤돌면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배신자 중에서 순교자가 나올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연약한 자는 순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배신자는 절대로 성전의 일꾼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 자, 아비아달은 배신자였고 사독은 배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배신하지 않는 삶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배신하지 않는 자의 삶이 뭔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17절을 보시면 사독의 자손들이 성소에 들어올 때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이 말에 어떤 대단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요. 양털옷이 아니라 베옷을 입는 이유가 뭐냐면 더우니까 땀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유의 끝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거룩이 뭐냐라고 할 때 거룩은 괴로운 삶이고 예수님 믿는 삶은 즐거워도 안 되고 즐겨도 안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고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짐이 훨씬 가벼워지는 삶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짐이 없어지는 삶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삶 또한 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삶이 뭐냐? 더 쉽고 가벼운 짐을 매는 삶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훨씬 가벼워요. 이걸 적용하자면 예수님 말씀대로 한 여자, 한 남자와 평생 살면서 가정의 경계 안에 있다고 하죠. 그러면 그 삶에는 짐이 없겠습니까? 있죠.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권태감이 찾아올 수 있고 수없는 날 동안 서로 간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찢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이 가정에도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태감이 싫다고, 이 답답함이 싫다고 새로운 자극을 찾아 불륜을 저지른다고 하죠.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사는 가정의 짐이 쉬울까요? 아니면 내 쾌락대로 사는 불륜 가정의 짐이 쉬울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 가정 지키고 그렇게 사는 이 삶의 짐이 훨씬 쉽고 훨씬 가볍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 한 여자와 평생 산다는 게 분명히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떳떳하고 훗날 자녀들에게 얼마나 존경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가정에는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게 없어요. 서로 믿지 못해서 아파하는 의심의 고통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한번 불륜의 늪으로 빠져들면 이제 돈을 두 사람에게 써야 되니까 경제적인 짐이 훨씬 무거워지게 되고 시간을 두 사람한테 써야 되니까 시간이 짐이 훨씬 무겁죠. 그리고 두 사람한테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에너지의 짐이 2배예요. 그리고 들킬까 봐 불안하죠.
거기다가 들키면 자녀와 배우자에게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의 짐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어려운 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쉽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지는 짐이 가장 즐겁고 훨씬 더 가벼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의 결과인 지옥이 쉽겠습니까? 거룩의 결과인 천국이 쉽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말씀대로 사는 삶이 훨씬 가볍고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볍게 하시는 분이고 쉽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배옷을 입는 것도 그렇죠. 여러분, 지성소가 창문도 없이 사방이 막힌 곳인데 거기서 양털옷을 입으면 얼마나 덥고 땀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더워도 거룩해 보이는 옷을 입어야 돼, 이런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더우면 양털옷 벗고 배옷 입으라고, 내 수고를 덜어주시고 고난을 감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훈련을 해봐도요, 이제 그만 고난 끝내고 인생 가볍게 사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만 결단하면 인생 편해져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배옷 입고 편하게 사는 길을 하나님이 다 열어놨는데 내가 양털옷 포기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으니까 내 욕심 때문에 땀 흘리면서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고 언제나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19절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제사 끝내고 백성들을 만날 때는 그 옷을 벗고 나가라는 거예요. 왜죠?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라고 하시는데 이게 해석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맥을 봤을 때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제사장이 입는 배옷이 좀 더 시원하기는 해도 이게 편한 옷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이런 옷을 입으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수준이 높으니까 불편한 옷도 좀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배려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수준이 높은 사람은 불편함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 나아갈 때는 그 옷도 벗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말 뜻이 뭡니까? 수준 낮은 사람을 만날 때는 너와 똑같은 삶을 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만큼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해서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거룩을 요구하기는 하시지만 절대로 하지 못할 걸 요구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정확히 하시고 나를 배려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배려받았으면 나도 나보다 부족한 성도를 만났을 때, 나보다 수준 낮은 사람을 만났을 때 배려하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배려받고 용서받았으면서 나는 다른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한다? 다른 사람의 수준 낮은 행동을 품지 못한다? 바로 그게 배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는 맹목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그 은혜의 목적이 뭡니까? 네가 받은 은혜를 너도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0,000달란트라고 하면 당시 노동자가 16만 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지금 화폐로 따지면 12조 원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갚지를 못하는 돈이에요. 그런데 임금님이 그 엄청난 돈을 탕감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훨씬 더 가벼운 삶이고 쉬운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빚을 탕감받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빚을 갚아야 되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훨씬 가벼워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는 목적이 뭡니까? 너도 남의 빚 좀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사람의 악함이 뭡니까? 자신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친구의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고 그를 감옥에 넣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1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12조를 탕감받아 놓고 500만 원 빚진 거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배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용서를 안 하시냐면 바로 그게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거든요. 용서가 없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의 빚을 용서받았고 연약함을 용납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용서하는 삶이고 연약함을 품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독의 삶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20절을 보시면 이 제사장에게 말하시길 너는 머리털을 밀지 말되 반대로 머리털을 길게도 하지 말고 제사장답게 정확하게 머리를 깎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당시 머리털이 없다는 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뜻이 있었는데요. 일단 당시 이스라엘에서 머리털이 없는 사람들은 한센병 환자였고 그게 아니면 죽은 자를 섬기는 귀신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은 머리카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과 건강한 자임을 확실히 하려면 머리카락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당시에 머리카락이 너무 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당시 나실인들은 머리털을 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소원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면 또 머리를 정확하게 잘라야 되는 거예요. 너무 길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머리카락 길이를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오해의 소지가 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 삶을 살라라는 거죠. 네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 신분을 머리카락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내라는 거죠. 나는 나병환자나 죽은 자를 섬기는 제사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실인도 아닌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머리카락을 통해서 선명히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과 결혼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모두 다 선명한 삶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하는 배신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것 모두가 다 배신이에요. 애매한 것이 배신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 결혼한 사람이 왼쪽 약지에 반지를 끼고 왜 자기 신분을 표시합니까? 바로 그게 선명함이에요. 내가 누군지 확실히 하라는 거죠. 결혼했으면 자기 신분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밖에 나갈 때는 반지를 빼고 내 신분을 애매하게 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그것도 표현하지 않는 거죠. 애매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배신이에요. 그 애매한 게. 그리고 부부간의 신뢰를 얻으려면 내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누구랑 어떤 연락을 하는지 어느 시간에 누구랑 있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그런 것들을 숨기면서 사생활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애매한 거죠. 돈을 어디에 쓰는지, 누구와 어떤 연락을 하는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매사에 명확한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사생활이 아니고요. 그 자체가 배신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십니까? 왜 애매하게 행동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게 사회생활의 처세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적응이 아니고요. 배신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고 내 신분이 정확해졌으면 그걸 선명히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밝히지 않고 뭔가 애매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다른 마음이 들어온 건데 바로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배신인 거예요. 그리고 아래도 이제 해야 될 게 많은데 시간상 여기서 멈추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배신 없이 신실한 삶, 명확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독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독이 말씀을 보니 그가 끝까지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선명하게 살아가니 그가 배신자가 되지 아니하고 신실한 자가 되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신하지 않는 신실한 자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배신한다라는 것은 선명하지 않은 것이 배신하는 삶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바로 배신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나 또한 받은 은혜를 받은 자답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신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는 거룩한 자인 것을 선명히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온전히 제사장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